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만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더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네. 우리 가만히 있는 친구들 몸도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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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키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어김없이 열심을 내어서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구경꾼들 중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고칠까?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까? 그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구경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숭이 구경하듯이 엄청나게 형편없이 진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선생님 마이크 살짝만 줄여주세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는데 구경꾼들 있잖아요. 그냥 한번 나와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 삶이, 내 자신이 예배에도 나오고 또 뭐 찬양도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구경꾼이 되면 내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취급했던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미 선생님을 통하여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그 거룩한 성전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막 욕한다든지 형벌을 가한다든지 돌로 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악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을 놓고 가다가, 돌을 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내 안에 용서받을 죄가 있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자기가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저 여자가 가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경꾼들은요, 구경 나온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경꾼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시다. 예수님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구경꾼들은 동네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동일한 문제, 죄로 인하여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경꾼처럼 그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 그 믿음의 자세가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에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던데 예수님 저 죄를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내 신앙의 자세가 구경꾼의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이에요.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왜 예배에 나옵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기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좋아서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경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고쳤던 그 사람,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기가 가장 큰 위기겠습니까? 다들 교회도 나오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고 성경 말씀 웬만한 거는 다 알죠. 근데 위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구경꾼처럼 그냥 구경 왔다가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게 다지,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진 정말 그 용서받지 못한 심각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10절에서도 이 세대를 정말 구경꾼만 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 그것은 별로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지 가만히 봤더니 정말 저기 밑에 지금은 땅에 묻혀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봤더니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지금도 우리가 설 명절이잖아요. 그때도 유대인에게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신앙이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또 자기 스스로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옆에 보면 약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는 어떤 병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은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기 꺼려하고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곳에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얼마나 거룩한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찬양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예배도 나오고 다른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속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사님 눈을 보세요. 졸리면 벌써 졸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시지 않고 딴 데로 가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찾을만 해도 찾을 만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저기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가기를 싫어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은 껍데기 형식과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는 많은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껍데기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껍데기와 같이 구경꾼들에겐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포기한 이곳에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는 만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고쳐주지 않아요. 아무나 치유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하나님이 야, 이쪽에 가봐라. 사람들은 이쪽에 안 가지만 여기에 가라 하시는 그곳에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각기 병든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잘 보면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걸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 전례라고 해야 될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물에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천사가 내려온 증거로 물결이 싹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빠른 사람이 발을 탁 넣으면 나.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딱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빠른 사람이 넣겠지. 그런데 제일 빠른 사람이 넣을 것 같죠? 너 언제 올지 몰라. 잠깐 졸면 그 사이 왔어. 그래서 자기가 좀 고침받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봐야 되겠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며칠 후에 반드시 온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들 멘탈이 조금 이상하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런 소문을 듣고 저기 호수 앞에 가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저 말을 듣고 저것을 신뢰하면서 저기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내가 낫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본 사람, 근데 뭘 해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질병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의사가 낫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분명히 의사가 낫는다고 했는데 돈을 엄청 쓰고 약을 많이 받아서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나. 눈으로 보니까 막 진짜 문둥병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 먼 사람도 있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합니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막 이상한 민간요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염소똥을 설탕에 비벼가지고 막 먹으면 낫는데, 막 이렇게 이런 그 민간요법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했던 일에 대하여 실패한 사람 중에 낫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막 하면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소문이 크게 나시겠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가지고 100명을 고치셨대. 안수하시고 말씀도 선포하시면서 다 낫게 하셨대. 그럼 사람들이 와, 오래 막 이러면서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찾아갔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찾아갔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8배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 호숫가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38년 동안 혹시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16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꼭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느 때부턴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친구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38세. 그런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별거 다 해봤을 거예요. 의사에게도 찾아가서 야 어떤 약이 좋대. 야 네 병에는 이거면 반드시 낫는다. 너 집에 가서 돈 좀 더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가 말했던 거하고 달라.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돈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올 정도라고 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내 안에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아팠는데 20세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야, 이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이죠. 아니
한 1년, 보통은 1년 정도 이렇게 머리가 빠른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이게 가능해? 집에 돌아갈 거예요. 조금 인내심 좋은 사람은 한 2, 3년 정도 좀 버텨보겠죠. 언젠가 그 천사가 나타나면 나을지도 몰라. 우둔하게 또 버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낳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판단이 딱 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일 때는 빨리 발 빼고 돌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둔해도 거기에 가만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는 10년, 15년 됐는데 아직도 안 낳고 저기 있대. 야, 우리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년 기념물이다. 다른 애들은 다 와가지고 어제 온 애들도 빨리 와서 발 담그고 돌아갔는데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낫지 않냐? 늦게 온 애들도 다 낳고 돌아가는데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여전히 저러고 있냐? 그리고 참 바보 같다 쟤 왜 우둔하게 한 2년 해보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쟤는 저렇게 남아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우둔하게 보여도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봤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안 갔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갔어요. 이 사람에게만 왔습니다. 이것이 고통 있는 사람, 내 안에 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포기할지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낫기를 원한다. 뭔가 이런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 이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병이 너무 오래됐어요. 병이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는 참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병이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하면 너 안 되겠다. 너 그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너 고통스러운 그 질병과 힘든 거 너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 사람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딱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합니다. 너 안 되겠구나. 병이 너무 깊었어. 너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죠. 그 문제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진짜 아픈 문제, 내 마음에 밤새도록 내가 어떤 때는 밤 지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 문제, 이 문제를 사람들은 딱 보고 너 너무 심각하다. 너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 너 상처가 너무 깊어. 너 죄가 너무 깊다. 너 안 되겠다. 이 봐라. 병이 38년 됐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죄가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씀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한 번 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왜 이 사람에게 이걸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도 발 한 번 담글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좌절과 실패와 오랫동안 상처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진짜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정말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어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 사람처럼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그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좌절감과 실패와 낙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과 같은 굳은 마음, 상처가 깊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보면이 아니라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모르지만 그 안에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실패한 문제들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 여러분들 계속 실패하다 보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 문제는 제껴놓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실패하고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 누워있지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계속 실패를 맛보는, 나을 것 같지 않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깊은 한 구석에 모아놓았던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너도 그런 마음이 있지? 너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은 아멘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 깊은 사람일수록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천사가 올 때 저기에 내려가서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저곳에 데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곳에 있었던 이유가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경쟁에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떤 누구도 나 스스로도 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고백을 알고 계세요. 내가 포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돼요. 우리도 마음속에 깊은 어떤 실패감이 있을 때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엄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가 되니까 그거 이상한 것들 보지 말아야 되고 게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문제가 많은 이런 친구들 이런 경우에 엄마하고 항상 싸우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음속에 깊은 뭔가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는 엄마에게 그럴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 심령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제가 엄마에게 사랑하고 싶지만 항상 동일하게 엄마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깊이 나죠.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평생 실패자요, 낙오자요. 항상 자기 스스로 낫기를 원해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정말 마음속에 낫기를 원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런 상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오랫동안 그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열린 그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를 딱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랫동안 실패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좌절과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자리를 들고 치유가 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누구도 이해해 주지를 못해.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애썼는지 나는 다 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가 낫기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서 거기에 낫기를 원하지만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문제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기억해 보세요. 똑같은 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경꾼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